우리 계속해서 말씀 코이노니아 우리 설교 시리즈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복음의 확장,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선택하실 때에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가기 원하며 또한 교회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응답이 있고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좋은 교회, 또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교회라는 것,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지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친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으며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 잘 돌보아주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는 공동체이자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또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에 물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실천하기도 하고 이제껏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원하고 또한 우리가 찾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신앙을 다듬어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며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저 또한 그런 공동체를 또한 바라보고 또한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던져보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게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로서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또한 우리끼리 서로 잘 돌보아 주지만 사랑과 복음이 만약에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 교회가 좋은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저 좋은 공동체,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레퓨지 같이 어떻게 보면 피난처 같이 생각하는가 하며 또한 교회가 어느 사랑이 많고 또한 나를 돌보아주기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찾아올 때도 많지만 실상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복음과 함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그저 절반만 이루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3주간 동안에 세 번째 복음의 확장,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코이노니아 이 설교 시리즈를 대하게 되는데요. 참된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대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그 누가는 이 공동체를 단순히 사이가 좋고 너무나 좋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삶은 복음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그 공동체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세우셨는지 또한 참된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도는 복음에 헌신된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모습을 그린 장면을 누가가 기록한 부분인데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왔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곧바로 그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다른 전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선교적인 어떠한 전략도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성경은 어순에 따라서 띄엄띄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they devoted themselves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서로가 무엇에 대해서 헌신한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힘쓰다라는 단어인 그 프로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전념하다 또한 헌신하다 또는 온 힘을 다해서 힘쓰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관심 정도나 아니면 그저 흥미가 있어서 단기간에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끈기 있게 매달린다는 그 의미 자체에 있어서 프로칼테레오라는 헌신하다, 힘쓰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의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순간적인 열정으로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 표현들을 그들이 서로 힘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때에 그들의 헌신의 내용도 너무나 의미심장한데요. 첫째로 그들의 헌신이 사도의 가르침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복음을 배우고 붙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들이 힘썼던 것이 서로 교제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뭐 친목 도모 모임 아니면 내가 너 좋고 뭐 어떤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적인 어떠한 클럽이나 아니면 그런 세상적인 모임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교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되고 그 가운데 지향해야 되는 영적 공동체,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함께 이어가며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에 힘썼다라고 말하죠? 떡을 떼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서 그들이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위에 함께 세워지고 그 가운데 기도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힘썼더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활동처럼 보이고 다른 각각의 어떠한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중심을 두고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다시 한번 더 복음. 그 중심이 바로 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눴던 말씀도 복음을 위하는 것이었고 교제도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제였으며 함께 나누었던 식탁도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기도 역시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묻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 어떠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종종 전도를 새로운 방법이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공동체의 중심을 돌아보는 일에 그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헌신된 공동체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전도는 어떤 전도 행사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뭔가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 복음에 헌신된 공동체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등한시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복음 전도는 받아입시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보이게 된다. 42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대했는데요. 누가는 42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무엇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주었다며 이제 43절부터 46절 말씀에는 그 헌신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두려움은 어떠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공포나 어떠한 공포에 대한 어떠한 그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두고 그 본문의 저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인 기사와 표적과 아니면 기적에 대해서 그 자체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표지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4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공동체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44절 말씀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저는 어떠한 잘못된 해석으로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해야 된다는 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재산의 공동 소유를 의무화하는 공동체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그 복음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서 그 결과로 자발적인 나눔의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일상적인 어떠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핵심은 복음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붙들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46절 말씀에 이런 삶의 특별한 행사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정말 일상적인 얘기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주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식탁과 또한 가정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부터 공식적으로 소그룹 모임 코이노니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 코이노니아에서 모였고 어제는 인터내셔널 회중이 코이노니아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두 모임을 모두 참석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335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가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참 꺼내기 어려운 어떠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떠한 분들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뛰놀고 어른들은 웃고 교제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의 모임을 하는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를 마쳤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로서 이것을 우리가 끝냈다,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서로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 그 삶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삶으로서 나누고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더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코이노니아가 이뤄질 때에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교회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읽기 전에 먼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는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를 통해 확장된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마지막에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초대교회가 말씀에 헌신하였고 함께 교제하였으며 서로 피로를 채우고 기쁨으로 식탁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는데요. 그 온 백성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믿는 자들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까지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온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동체의 담장을 넘어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어지는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 흐름상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어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말을 내리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누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교회가 뛰어난 전도 전략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헌신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열린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시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모임 중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좀 듣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유는 모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목회자인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넘치게 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그런 표현들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소망이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안고 온 사람이 위로를 경험하는 그 자리,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는 그곳, 외로웠던 사람이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는 소망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깃드는 곳이구나, 정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였구나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친절하게 뭔가를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로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통해서 아직 예수께로 다가오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인 코이노니아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이었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는 그 고백으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안고 온 사람을 위로를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또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